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사기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그러한 기록을 사사기라. 그래서 이 리더십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전환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사사로 이렇게 리더십이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십이 교체가 된다는 거죠. 사실 어느 단체든 가정이든 이 리더십이 교체가 될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가 있다가 정년퇴직을 하면 새로운 이제 젊은 또 목사가 청빙받아서 부임하게 되고 그 기간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리더십 교체의 기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죠. 오늘 특별히 이 전환기의 책임이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시간에 이미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를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큰 비극이 일어났어요. 어떤 비극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2장 7절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와 그 장로님이 계실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7절에 보면 근데 그 다음 10절에 가서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여호수아도 죽고 장로님들도 다 죽고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비극입니다. 부모는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자식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신앙의 대를 이어왔는데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아들 세대에게 왔는데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극이 뭐냐면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것이 기성세대 비극입니다. 신앙을 손주에게 물려줘야 되고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야. 그리고 저들이 이 자라나는 이 세들이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거에 대한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물론 저들이 할아버지도 신앙생활했고 아버지도 신앙생활했는데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겠습니까? 지식은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는 의식도 있고 형식도 있어.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부모로서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해야 할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 사사기는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왜 이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들이 이 지경이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현실 안주 의식. 자,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갔어요. 땅도 차지했어요. 이제는 됐다. 이제는 전쟁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겠다. 이 정도면 됐지 뭐.
현실 안주 의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저들의 신앙을 다 식어지게 만드는 거야. 주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주님에게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매일매일 먹고 살 양식이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집이 있으면 되는 거지. 입을 옷이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무슨 뭐 더 이상 무슨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요인은 신앙 체험적이 부실했단 말이야. 체험 신앙이 부실했어. 7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그 장로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열정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했고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을 했어요.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은 신앙의 실제성을 잃어버렸어요. 형식주의와 사무주의에 빠졌단 말이에요. 찬송은 부르는데 은혜가 안 돼. 설교는 듣는데 설교가 은혜가 안 돼. 기도는 하는데 별로 열정도 없어. 그냥 지극히 형식주의, 사무주의에 빠졌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일어난 비극의 모습이에요. 비극. 자, 그러면 오늘은 이와 같은 비극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비극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의 방법이 뭔가? 이 비극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아니, 어쩌면 이와 같은 비극을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식었고 어떤 신앙적 삶의 의미도 잊어버리고 그저 매일매일 그 밥새끼 먹는 것으로 그저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네 가지 사항을 지켜야 된다. 이 네 가지 사항, 이것이 이와 같은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 사항이 뭐냐?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부터 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회개의 비중은 2세대, 다음 세대들의 회개 비중을 두기보다는 1세대들의 회개 비중을 두어야 돼. 2세대들보다도 1세대들의 회개가 더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치지 못한 것, 신앙으로 잘 키우지 못한 것, 신앙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거, 기성세대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최대 가치인 신앙을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른 신앙으로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 생각, 여러분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신앙은 자유인데 뭐 철들면 교회 나오겠지 뭐. 이 부모들의 1세대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입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1세대들이 책임져야 돼요. 먼저 믿은 세대, 이 부모들이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나가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언젠가 하나 나오겠지. 큰 오산입니다. 큰 오해예요. 그건 너무나도 안이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내 안에 있는 뜨거움,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내 안에 있는 그 열정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겨지도록 기도하고 심어줘야 한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눈물 어린 기도도 필요하죠.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는. 다 큰 자식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이가 어리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뭐 교회 가라고 하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한 기도라고 한다면 눈물을 쏟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선물로 주셨는데 부모의 책임이 뭐예요?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다른 그 어떤 변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녀를 그저 밥이나 밥새끼나 먹이고 그래서 몸덩어리나 이렇게 키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으로 길러라. 나 여호와를 알도록, 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길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야, 책임.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에게 회개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회개를 가르쳐야 됩니다.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고 현실 안지주의에 빠졌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도전이 없는 삶을 살다가 보면 꿈이 없잖아요. 도전이 필요한데 도전이 없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꿈이 없어요.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현실 한일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 안주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까? 자기 실상을 모르는 거야.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됐다, 만족한다. 그런데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는 내 곤고한 것을 모르는구나, 너는 내 가련한 것을 모르는구나, 너는 너의 가난함을 모르는구나, 너는 너의 눈먼 것도 모르고 있구나, 아니 너는 빨가벗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주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앙상하게 메말라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라. 그런 어떤 아픔도 보지를 못하고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도 모르고 있고 앉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답답해서 내 공부한 것도 모르고 가라는 것도 모르고 가난한 것도 모르고 눈먼 것도 모르고 심지어는 벌거벗은 것도 너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만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러고 자만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모습, 자기 실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실상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부끄러움을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성세대들, 1세대들인 우리들하고 우리들이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이 세대들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극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전환기, 이 위기를 맞았는데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하면 그 방법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기성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자라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 그래서 이 위기를 치료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 그 장소가 어디죠? 보김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보김. 2장 4절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5절 4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뭐한지라? 운지라.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뭐 했더라? 보김이라 하니라. 보김이란 뜻이 뭐냐? 보김이란 뜻은 우는 자들이라 그런 뜻. 운다, 우는 자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었어. 이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나서 자기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때서야 안타까움으로 뭐 했더라? 울었다.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영적으로 발가벗었구나. 영적으로 참 부끄러운 일이구나. 창피한 일이구나.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가 모자랐구나. 우리가 너무도 무책임하게 살았구나.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도우심을 바라면서 주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디에서 그랬다고요? 보김. 보김이란 말의 뜻이 뭐라고요? 우는 자. 우리들은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신앙으로 기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회개시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비극을 극복하는 방법 이와 같이 네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회개라.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복임에서 저들이 참 소리를 높여 울면서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법이 뭐냐? 도전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도전 정신.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이 세대들이 세속 문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세속 문화.
여러분 당시에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가나안 땅의 문화는 무슨 문화였냐면 우상의 문화였습니다. 우상의 문화, 성의 문화, 쾌락의 문화, 타락의 문화, 불신앙의 문화, 이것이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이와 같은 문화예요. 그 문화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죄를 범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죄짓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와 같은 이방 문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속 문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그들의 환경, 그들의 여건, 그들의 주의, 이와 같은 문화를 극복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가 뭐냐면 이방 문화, 가나안 문화를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줘야 돼요. 사실 이 문화가 우리들을 범죄하게 만들잖아요. 문화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잖아요. 문화가 참 중요합니다. 교육 환경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 다녔다잖아요. 맹모 삼천지교 다 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이 평촌 지역이 참 교육 환경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자관 어쨌든지 간에 주변의 환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어. 그런 문화가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어. 이 병든 문화가 사람을 병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속 문화, 이 쾌락의 문화, 이 가난한 문화, 이 병든 문화, 이 문화에서 그들이 담대하게 그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과나무 하나 심지 않아요? 그냥 방치해 놓으면 사과 열리는 거 아닙니다. 물론 방치해도 뭐 제멋대로 몇 개는 열리겠죠. 그거 가지고는 생산성이 없어요. 그 사과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를 잘 가꾸어 줘야 돼. 필요에 따라 가지를 잘라주고 이건 안 돼. 더 이상 자라지 마. 응? 때로는 햇빛이 잘 고일수록 가지 배열도 잘해주고 간격도 적당히 두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가지를 좀 잡아가지고 좀 밑으로 말뚝박아 더 좀 묶어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 나무 한 그루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나무가 사과가 열리게 되면 많이 열려지게 되고 그 사과를 최상품의 사과를 수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병이 들어지면 농약도 주고 말이죠. 영양이 좀 부실한 것 같다 그러면 주변을 파가지고 비료도 주고 말이죠. 이렇게 한 그루 사과나무를 잘 길러야 최상품의 열매 맺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특별히 부모가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잘 길러줘야 돼. 그래서 어떤 병든 문화도 이기고 이방 문화도 이기고 타락 문화도 이기고 가난 문화도 이기고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길러내야 그 아이들이 건강해서 어디에 갖다 놓든 부러지지 않고 병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뭐예요? 가나안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 문화를 가리켜요. 타락 문화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해서 이방 문화에 그냥 같이 휩싸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길러내야 됩니다. 돈의 위력보다는 신앙의 위력을 먼저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신앙이들도 보면 신앙의 위력보다는 돈의 위력을 먼저 셈을 해요. 돈의 위력을 먼저 염두에 둔단 말이에요. 바른 신앙인은요, 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라야 바른 신앙인입니다. 돈에 매여 있으면 그건 바른 신앙인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도전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잘 양육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비극의 해결 방법,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세 번째로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 우리는 이 다음 세대에 꿈을 심어줘야 돼. 꿈. 그들에게 꿈이 있어야 돼. 꿈. 그들에게 비전이 있어야 돼. 비전.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이렇게 여행을 할 때 그들에게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들의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꿈입니다. 꿈. 그 꿈을 향해서 가는데 이 광야를 여행하게 있어서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시련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데 저들은 지치지도 아니하고 그 광야 여행을 계속해서 전진하잖아요. 왜? 뭐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꿈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비전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나안의 꿈 때문이었다. 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데도 공부해라. 공부가 꿈이 돼서는 안 돼요. 공부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뭔가 꿈, 비전을 심어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해야 된다.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느냐 필요성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야 손수 공부가 되는 거라. 꿈이 없으면 망해요. 꿈이 없으면 진전이 없어요. 이 백성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했던 모습,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 꿈 때문이었다. 우리에게 이 꿈이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꿈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들이나 많은 기성세대들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그들은 고난도 역경도 극복하고 헤쳐가면서 가나안 땅에 도달을 해서.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거라. 왜 저들이 주저앉고 마느냐? 이제 더 이상 꿈이 없어. 꿈을 다 이루었단 말이야. 이루었어. 지금까지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저들의 꿈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는 더 이상 꿈이 없는 거라. 그런가 앞으로 가기보다는 주저앉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면 그보다 더 높은 꿈이 있어야 돼. 꿈. 또 다른 꿈을 가져야 돼. 꿈. 근데 이 백성들의 그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으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야. 내가 왜 살아야지? 내가 왜 밥 먹어야지? 내가 왜 일해야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매일매일 그저 그냥 안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예를 들면 이래요. 자, 나의 꿈이 하나가 있어. 예를 들어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뭡니까? 집 한 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집 살 때까지는 외식도 안 하고 뭐 먹고 싶어도 짜장면 사 먹고 막 이렇게 하겠죠. 왜? 그렇게 전략해야 집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뭐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고 전세에서도 또 올려주고 그러고 나서 야 이제 몇 년만 기다리면 나도 집 한 채 살 수 있다. 그래서 허리띠를 잘라매고 그저 쇼핑도 안 하고 외식도 안 하고 쓰고 싶은 돈도 좀 전략하고 정말 부득이하게 어쩔 수밖에 없었을 때 쓰고 그러다가 이제 집은 하나 또 샀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그걸로 끝장이라.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꿈이 있어야 그 사람이 열심히 계속 일하게 됩니다. 아 이제 집을 샀으니까 하고 말아버리면 이제는 일할 필요도 느끼지 아니하고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다. 좀 한 2달만 쉬자. 뭐 이렇게 나태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세상적인 것,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 그런 꿈을 갖기보다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훨씬 더 높은 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꿈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그 꿈은 무의미한 거죠. 그 이상의 꿈이 있어야 돼. 그 이상의 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런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꿈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것이 제자들의 비전이었어요. 이제 제자들은 지구촌 곳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라난 세대들에게 위대한 꿈을 심어줍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와, 이 위대한 꿈을 가르쳐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틀림없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집 사는 게 꿈이 아니에요.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하든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우리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는 결코 병들지 않아요. 이 비전을 품고 있는 우리의 후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병들지 않아요.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뭐가 있냐면 희생입니다. 희생. 자, 비전은 있어요. 비전이 거저됩니까? 희생이 없이는 결코 비전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는 내가 시간도 쪼개서 써야 되고 말이죠. 그런 희생이 뒤따르지 아니하면 결코 비전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희생하지 아니하고 위대한 꿈을 이룬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게 뭐냐면 희생의 가치, 그걸 가르쳐야 돼요.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비전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 얘들아 너희들은 편하게 먹고 살아야지. 이거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을 이처럼 안이하게 길러서는 안 된단 말이죠. 정말 우리 자녀들이 뭔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된다. 그 희생은 정말 가치가 있다. 정말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거룩한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잘 이렇게 키워줘야 돼요. 종종 이 도시에서 보면은요, 뭐 직장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이렇게 보세요. 행복하게 보입니까? 아니요. 뭔가 열심히 일거리가 있어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지.
노는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노는 게 마치 행복한 것처럼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거 자신을 망치는 거라. 우리 자녀들에게 깨우쳐 줘야 할 일이 참 많았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희생할 줄 아는, 희생을 통해서 어떤 결실을 맺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된다. 자기 희생을 모르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사사시대의 비극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그 비극적인 삶을 막아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부모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실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면 자연히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의 대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엘리 제사장의 교훈을 보세요. 그의 아들이 홈리와 비누아스인데 성전 안에서 같이 제사도 드리고 의식도 참여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땀 흘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인으로 거저 자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면서 땀 흘리는 수고가 있을 때 그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후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당대 장로들이 이런 비극적인 세대가 올 걸 알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겠지 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겠지 뭐. 그래서 양육하고 기르는데 소홀히 했다 그 말이에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동안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누구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까? 그 고생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1세대들은 다 돌아가셨고 1세대들이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정작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 기막힌 현실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사사기를 공부하겠지만 이 말씀 이런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경고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아무쪼록 교묘하게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이런 문제로 후회하지 않는 이런 문제로 무릎을 치는 일이 없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공부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들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겸허하게 받고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일구어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저들이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